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주제는요, 주님의 식탁에는 누가 참여할 수 있나요? 라는 주제를 가지고 또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제 수요일마다 하이델베르그 요리분당, 우리 개혁교회 전통적인 신앙 고백이죠. 그래서 이 신앙 고백을 통해서 우리 믿음의 선진들, 또 믿음의 사람들은 어떤 신앙 고백을 가지고 예수님을 믿고 또 어떤 신앙 고백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했는가, 그것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29번째 시간이고요. 우리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해서 성찬에 관한 내용을 우리가 살펴볼 텐데요. 자, 먼저 78문을 제가 읽겠습니다. 떡과 포도주는 그리스도의 실제 몸과 피로 변화됩니까? 자, 우리 성찬식 할 때마다 떡과 포도주를 준비하죠. 그래서 우리 세례를 받으신 분들은 누구나 다 이 떡과 포도주를 드시고 또 참여하실 수 있죠. 그러나 이 떡과 포도주가 이 그리스도의 실제 몸과 피로 변화되는가? 우리가 이 성찬 예식을 통해서 떡과 포도주를 마시지만 이 떡과 포도주가 정말 예수님의 살이요, 예수님의 피인가? 자, 답을 같이 읽어볼게요. 전혀 아닙니다. 세례에서도 물이 그리스도의 피로 변화되지 않고 그 자체가 죄를 씻지 못합니다. 단지 하나님께서 정하신 상징이요 확증일 뿐입니다. 따라서 비록 성례의 본질과 속성상 주의 성찬을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부를지라도 떡이 그리스도의 실질적인 몸으로 변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아멘. 자, 떡과 포도주를 나누죠. 우리가 함께 떡과 포도주를 나누는데 이 떡과 포도주가 실제적으로 예수님의 살과 피로 변하는가? 아니다. 그냥 떡은 떡일 뿐이고 포도주는 포도주일 뿐이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답에도 나오는 내용이죠.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가 하면 세례에 빗대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물 가지고 세례를 받죠. 그래서 장로교 같은 경우는 세례를 받고 또 침례교 같은 경우는 아예 물속에 들었다 나오죠. 그래서 거기서는 세례를 세례라고 하지 않고 침례라고 부르죠. 그러나 장로교는 세례를 받죠. 그냥 이렇게 머리에 붓거나 머리에 뿌리거나 그런 식으로 하게 되죠. 자, 물속에 들어가든 또 머리에 물을 이렇게 뿌리든 물을 붓든 그것은 중요하지 않다고 했어요. 왜 그런가 하면 그 물이 우리의 죄를 씻겨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만약 그 물이 우리의 죄를 씻겨주는 것이라면 우리는 당연히 물속으로 들어가야죠. 깊은 데로. 풍덩. 10m. 죄송합니다. 제가 해군 나왔거든요. 해군에 가면 훈련소에서 꼭 이제 10m 다이빙을 시켜요. 육고를 이제 막 이렇게 줄 매다듬고 낙하하는데 고급 낙하하죠. 근데 해군은 이렇게 10m 다이빙을 시키거든요. 사람이 두려움을 느끼는 높이가 10m예요. 자, 만약에 우리가 죄를 정말 우리의 죄까지 씻을 수 있다면, 이 물 가지고 우리의 죄를 씻을 수 있다면 당연히 온몸이 들어갔다가 나와야죠. 그러나 물이 우리의 죄를 씻겨주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피와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씻겨주시는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냐? 이미 이 그리스도의 피와 영으로 죄 씻음을 받은 사람들이다. 사랑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가 그리스도의 피와 영으로 깨끗이 씻음 받은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아무리 우리의 죄를 씻으려고 해도 씻을 수 있다고 해서 없다고 했어요. 옷에 묻은 때는 열심히 빨면 씻겨져요. 저 손에 묻은 때도요, 열심히 빨면 닦여져요. 하다못해 페인트 묻어도요, 열심히 따뜻한 물에 수세미 빡빡빡빡 문지르면은요, 이 페인트도 다 벗겨져요. 하지만 죄는 우리의 인간의 힘이나 인간의 의지와 인간의 노력으로는 씻을 수 없다. 오직 그리스도의 보혈과 그리스도의 영으로만 씻김을 받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자,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야. 세례식 때 물을 사용하죠. 그러나 그 물이 특별한 능력이 있어서, 신비한 능력이 있어서 우리의 죄를 씻겨주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야. 그냥 물은 상징일 뿐이라는 거야. 물 가지고 우리 더러움, 외적인 더러움이 깨끗이 씻겨 나오는 것처럼
우리가 세례받는 그 시간 가운데, 그 순간 가운데 성령님께서 그리스도의 보혈과 그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씻겨주는 것, 그것을 상징하는 것이 바로 물이다. 마찬가지죠. 떡과 포도주도요. 정말 예수님의 살이고 예수님의 피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냥 떡은 떡이고 포도주는 포도주일 뿐이지만 다만 거룩한 예식을 위해서 구분되었을 뿐이다. 그렇다고 떡과 포도주 먹지만 그건 아무 의미가 없고 그냥 이거는 예수님의 살이구나, 예수님의 피구나, 그냥 기억 속으로만 또 이성적으로만 생각하고 그냥 끝나는 것이냐? 그렇지 않다고 했습니다. 영적으로 그 예식 가운데 성령님께서 함께해 주심을 통해서 우리를 영적으로 예수님의 살과 예수님의 피를 먹고 마시게 된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그 말씀이 고린도전서 10장 3절 4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아멘. 자, 신령한 음식이래요. 신령한 음료래요. 이게 뭐예요? 예수님의 살과 피를 뜻하는 거죠. 그냥 떡과 포도주는 상징이 뿌리는 그런 이야기고, 이 신령한 음식이라고 했을 때 이것은 성령이 주시는 영의 양식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영적으로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실 때 예수님의 살과 피도 함께 먹고 마시는 것이다. 육으로, 입으로 먹는 게 아니고 영으로 먹는 것이다. 자,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79문은 내용이 이제 반복되는 내용이 있어가지고 생략했습니다. 우리 이전 시간에 했던 내용하고 반복되는 내용이라서 생략했고요. 80문으로 넘어갈게요. 80문. 주의 성찬과 로마 가톨릭의 미사는 어떻게 다릅니까? 자, 중요한 또 얘기를 또 우리가 해야 되는데 피해갈 수 없는 또 이야기인 것 같은데요. 답부분을 좀 길지만 우리가 천천히 생각하면서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성찬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단번에 성취하신 그리스도의 속죄로 인해 우리가 모든 죄에서 완전하게 용서받았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리스도는 지금 이 땅에 계시지 않고 하늘의 아버지 오른편에 계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지만 그의 인성과 성령에 의하여 우리가 그리스도께 연합된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사는 그리스도의 몸이 사제들에 의하여 산자와 죽은 자들을 위해 드려지지 않는다면 그의 십자가 고난을 통해서는 죄사함을 얻지 못한다고 가르칩니다. 더욱이 그리스도의 몸이 떡과 포도주의 형태 아래에 있어서 그 안에서 그리스도가 경배받으신다고 가르칩니다. 그러므로 미사는 그리스도의 고난과 단번에 들이신 그리스도의 희생제사를 부인하는 것이며 저주받을 우상 숭배입니다. 후반으로 갈수록 좀 표현이 격해지네요. 그죠? 저주받을 우상 숭배다. 자, 왜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좀 이제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먼저 미사라는 것은 도대체 뭔가? 우리 성찬은 이제 익히 들어왔어요. 계속해서 몇 주째 성찬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 또 함께 나눴습니다. 그래서 성찬은 익숙해요. 성찬이 뭔지 알겠어요. 근데 이제 미사, 이게 천주교에서 혹시 이제 기독교, 개신교로 이제 이렇게 개종하신 분들이라면 이 미사에 대해서 잘 아시겠지만 그렇지 않고 이제 개신교 안에서 개혁교회 안에서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이 미사라는 용어 자체도 사실 좀 낯설고 도대체 미사가 뭔가? 그러니까 한마디로 쉽게 말씀을 드리면 우리의 예배하고 똑같아요. 다만 무엇이 다른가? 그 내용을 좀 살펴보면 굉장히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먼저 이제 미사는 미사 가운데에도 이제 그 성찬이 이제 포함되어 있죠. 우리 교회에서 하고 있는 그 성찬이 포함되어 있는데, 근데 그 성찬의 의미가 굉장히 제한적이고 축소되었음을 우리는 보게 돼요. 어떤 내용인가 하면 우리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죽으심으로 인해서 우리의 모든 죄가 단번에 그리고 완전히 그리고 영원히 이 용서함을 받았다라고 고백을 하죠. 그죠? 그래서 예수님이 더 이상 십자가에 못 박히시지 않아도 된다. 예수님이 한 번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의 속죄의 사역을 단번에 완전히
영원히 이루셨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우리가 더 속죄의 제사를 드리지 않아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이제 이 미사는 어떤 뜻을 갖고 있는가 하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거예요. 한 번 죽으신 것으로는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미사 드릴 때마다 예수님은 피 없는 그 십자가의 희생을 계속 치르셔야 되는 것이고 또 거기에 더해서 인간의 공로가 또 더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십자가 공로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것만 가지고는 구원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인간의 선행과 인간의 공로가 더해져야 비로소 구원받을 수 있는 희망이 있다. 그것도 희망이에요. 희망.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상에서 죽으심을 통하여서 그 속죄의 사역을 단번에 완전히 영원히 이루심을 통해서 우리는 더 이상 어떤 피해 제사를 드리지 않아도 되는 것이고요. 그 십자가의 공로로 우리는 구원을 받은 것이지 인간의 공로가 더해져야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의 공로로는 인간의 선행만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구원받은 유일한 근거, 또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근거는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 십자가의 공로 덕분에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이죠. 자, 또 한 가지 이제 미사는 어떤 또 중요한 또 이제 차이가 있는가 하면요. 이 미사는 산 자뿐 아니라 죽은 자에게도 효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장례할 때 죽은 영혼을 위해서도 미사를 드려야 한다라는 주장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거든요. 예배를 드릴 때 죽은 영혼을 위해서 예배 드리지 않아요. 장례식장 정말 많이 갔죠. 교구 사역하면서 장례식장을 정말 많이 다녔거든요. 예배도 인도하고 또 예배에도 참여도 하고 많은 시간 예배를 드렸지만 단 한 번도 죽은 영혼을 위해서 예배 드려본 적이 없었어요. 이 장례 예배를 드리는 이유는요, 지금 살아있는 영혼들, 남아있는 가족들을 위해서 예배 드리는 것이지 돌아가신 분을 위해서 예배 드리는 게 아니에요. 돌아가신 분의 영혼은 이미 하나님 품으로 가셨으니까 이제 남아있는 가족들, 그 가족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돌아가신 분 위해서 예배 드리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자, 이런 또 차이가 있고, 또 미사는 사실상 성찬이라고 말할 수 없고, 우선 숭배에 가까운 그런 요소들이 좀 있다. 근데 왜 그런가 하면요, 로마 카톨릭이 굉장히 이제 우상화를 많이 하고 있죠. 사람을 우상화하고, 물건을 우상화하고, 또 특별한 장소를 우상화하는 것들을 우리는 쉽게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 마리아라는 예수님을 낳아서 그 마리아도 그냥 마리아가 아니고 성모 마리아다. 그리고 교황도 우리랑 똑같은 그런 사람이 아니고 우리보다 더 좀 위에 있고 더 특별하고 그런 이제 존재로서 그렇게 사람을 우상화하는 모습을 보게 되고요. 또 물건을 또 우상화하는 것을 보게 되죠. 이 외국에 이제 오래된 성당이나 그런 곳에 가보면 뭐 예수님의 옷이다, 또 예수님의 사용하시던 물건이다, 제자들이 사용했던 물건이다 해가지고 그것을 마치 그냥 신성시 여기고 그런 모습들을 또 보게 되죠. 또한 장소, 예수님이 이스라엘에 제가 갔다 왔잖아요. 성지순례 갔다 왔거든요. 뭐가 굉장히 많아요. 뭐 기념 교회가 굉장히 많아요. 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시다가 첫 번째로 쓰러지신 곳이다. 그래서 그곳을 특별한 곳으로 만들어 놓고, 또 예수님이 잠깐 또 머물다 가신 곳이다.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이다. 예수님이 자라신 곳이다. 해가지고 온갖 장소들을 다 우상화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전 세계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성지순례 오는데 대부분이 로마 가톨릭 신도들이에요.
자, 이런 것을 생각할 때 이 미사는 이 성찬이라고 말하기 어렵고 이 하나의 우상 숭배 같은 이 떡과 포도주를 실제 예수님의 살과 피로 받기 때문에 미사하는 순간 이 사제의 손에서 이 미사가 이 성찬이 집례되는 그 순간에 그 떡과 포도주는 더 이상 떡과 포도주가 아니고 실제 예수님의 살과 피가 된다는 거예요. 그 이런 점에 있어서 참 우리랑 많이 다르죠. 또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성찬과 참 다르죠. 결론적으로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을 텐데요. 요한일서 5장 21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서 멀리하라. 아멘. 우리는 어떠한 것도 우상으로 만들면 안 되는 거예요. 개혁교회 1517년 10월 30일에 종교개혁을 통해서 지금의 구교와 신교가 나눠지게 됐죠. 그래서 이제 로마 가톨릭을 구교라고 하고 이 개신교를 신교라고 이야기를 하죠. 종교개혁을 통해서 종교개혁자들이 단행한 것이 무엇이냐? 그 개혁이 뭐냐? 온갖 교회 안의 우상적인 그런 요소들을 다 없앤 거예요. 마치 사람들이 막 우상처럼 생각하는 것들을 다 없애고 오직 말씀, 오직 믿음, 오직 성경,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께 영광. 그 믿음의 본질을 추구한 것이 종교개혁이고 그 종교개혁을 통해서 탄생한 교회가 바로 우리 교회인 줄 믿습니다. 이 땅의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어떠한 것도 사람도 우상처럼 여기면 안 되고 그 어떠한 물건도 우상처럼 여기면 안 되고 그 어떠한 장소도 우상처럼 여기면 안 되고 그 어떠한 날도 우상처럼 받으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이제 교회 안에 한때는 막 십자가 막 걸어놓고 막 십자가 막 이렇게 크게 해놓고 했는데 다시 이제 이 종교개혁 그 정신을 받아서 십자가도 우상화될 수 있다 해가지고 요즘에는 이제 그 교회 안에 있던 십자가도 막 치우고 왜 그래요? 사람들이 자꾸 이제 십자가를 막 우상처럼 생각하니까 그래서 막 십자가만 붙들면 뭔가 이제 신비한 능력이 나올 것 같고 믿음은 없이 뭐 십자가만 딱 들고 있으면 뭐 이 십자가 나를 지켜줄 것 같고 막 믿음은 없이 막 십자가 목걸이 하고 다니면 이 십자가 나를 지켜줄 것 같고 막 차에다 십자가 걸어놓고 다니면 이 십자가가 나를 보호해 줄 것 같고 그게 뭐예요? 다 미신적인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건강한 신앙을 가진 이 성도라면 그 십자가보다 눈에 보이는 십자가보다 눈에 만져지는 십자가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을 더욱 의지하고 더욱 찾아야 하는 줄 믿습니다. 십자가 붙들지 말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찾아내죠. 그리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 도우심을 구해야 하죠. 이런 믿음을 가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81문 오늘의 주제와 관련된 내용이죠. 주님의 식탁에는 누가 참여할 수 있습니까? 우리 답을 같이 읽어볼게요. 진정으로 자신의 죄를 슬퍼하고 그리스도 때문에 자신이 용서함 받았다는 것과 자신에게 남아있는 연약함이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에 의해 덮어지는 것을 믿으며 그들의 믿음이 더욱 강해지고 삶이 더욱 거룩해지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자입니다. 그러나 진실한 심령으로 하나님께 돌아서지 않은 위선자들은 그들의 심판을 먹고 마시는 것이 됩니다. 아멘. 우리 고린도전서 11장 28절에서 29절까지 말씀이 바로 이 주제와 관련된 말씀이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아멘. 자, 주님의 식탁. 1차적으로는 성찬을 얘기하죠. 이 주님의 식탁에 누가 참여할 수 있는가? 자, 여러 가지 이제 기준이 나오죠. 첫 번째가 뭐예요? 진정으로 자신의 죄를 슬퍼하는 자. 자신이 죄인인 것을 누구보다도 자각하고 있고 그 자기에게 있는 죄에 대해서 아파하고 슬퍼하는 사람. 그 사람이 주님의 식탁에 참여할 수 있는 자다.
근데 이 죄를 슬퍼할 수 있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뭐가 선행이 되어져야 하는가 하면요. 고린도전서 11장 28절에 나온 것처럼 자기를 살피고, 이 살피고를 통해서 뭐를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자기 안에 있는 죄를 발견하게 되고, 내가 죄가 있었네. 내 안에 이렇게 큰 죄가 있었네. 그 큰 죄를 보고 깜짝 놀라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 죄에 대해서 슬퍼하고 그 죄에 대해서 아파하고 회개하며 나가는 그런 사람들이 진정 주님의 식탁에 참여할 수 있는 자다. 두 번째는 어떤 사람이 주님의 식탁에 참여할 수 있는가? 자신에게 남아있는 연약함이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에 의해 덮어지는 것을 믿는 자. 자, 좀 어렵지만 쉽게 말씀을 드리면 우리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사랑이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덮었다, 다 덮어주셨다. 그것을 믿는 사람, 즉 그리스도에 대한 확고한 믿음과 또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체험한 사람들은 주님의 식탁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나 주님의 식탁에 참여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주님의 은혜를 깊이 깨닫고 주님의 사랑을 깊이 체험한 사람들이 주님의 식탁에 참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마지막으로 어떤 사람이 주님의 식탁에 참여할 수 있는가? 더욱 강한 믿음과 거룩한 삶을 갈망하는 자. 지금의 믿음에서 만족하는 것이 아니고 더 큰 믿음, 더 강한 믿음, 더 온전한 믿음, 더 성숙한 믿음, 더 거룩한 삶, 그런 삶을 갈망하는 사람들이 주님의 식탁에 참여할 수 있는 자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세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마지막 부분을 생각하면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사실 이제 첫 번째부터 세 번째까지 다 이제 우리에게 적용되는 말씀이지만, 우리의 모습은 어떤가? 첫 번째 말씀드렸죠? 자신의 죄를 슬퍼하는 자. 우리는 진정으로 우리의 죄에 대해서 슬퍼하는가? 죄가 죄인 것을 정확하게 인지하고 또 그것에 대해서 깊이 깨닫고 또 그것에 대해서 깊이 회개하고 있는가? 두 번째는 우리를 향한, 우리가 죄인이고 부족하고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을 용서해 주시고 모든 것을 덮어주시는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했는가? 또 거룩한 삶을 살고자 하는 그런 갈망함이 우리에게 있는가? 이런 질문을 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여러분은 무엇을 갈망하시나요? 이 세상의 사람들은 헛된 것들을 갈망하며 살아가죠. 돈, 성공, 명예, 행복, 건강. 온통 이 세상에서의 풍성하고 풍요로운 삶을 갈망하죠. 그러나 오늘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이고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라면 어떤 삶을 우리는 갈망해야 되는가? 더욱 강한 믿음과 거룩한 삶을 갈망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의 믿음에 만족하지 말자고요. 더 큰 믿음, 더 거룩한 삶. 이 정도 살면 됐지 뭐. 이 정도 살면 저 잘 사는 거 아니에요?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그런데 우리 여기서 만족하지 말고 여기서 안주하지 말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무량까지 계속해서 성장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성화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계속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주님이 됐다 와라 하는 그 날까지 우리는 계속해서 믿음의 경주를,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근데 만약 이런 모습이 없다면, 이런 것이 없이 성찬에 참여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되는가? 이제 그것이 이제 82문 마지막 질문에서 나오고 있는 이야기죠. 82문에 보면 고백과 삶에 의해 불충실하고 경건하지 못함을 드러내는 자가 주의 성찬에 참여할 수 있습니까? 우리 답을 같이 읽어볼게요. 안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언약을 모독하는 일이며
전 회중에게 하나님의 진노를 초래하는 일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 및 사도들의 교훈에 따라 그리스도의 교회는 천국의 열쇠를 공적으로 사용하여 그들이 회개할 때까지 그들을 성찬에서 배제시킬 의무가 있습니다. 자, 믿음이 없는 자, 또 경건하지 못한 자, 그런 사람들은 성찬에서 배제시키라는 거예요. 성찬에 참여를 못 시키는 거죠. 같은 공간 안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어도 믿음이 없고 마음이 약하고 경건하지 못하고 그런 사람들은 성찬에 참여시키지 못하도록 제한해라. 근데 이런 걸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 사실 이제 이게 의문이죠. 우리 중에 믿음이 없는 자, 마음이 약한 자, 경건하지 못한 자를 어떻게 가려내요? 제 행실 보니까 담배 피고 다니고 쟤는 안 돼. 성찬에서 배제시켜. 보니까 그냥 막 이렇게 밖에서 막 술도 마시고 경건하지 못한 것 같아. 그러면 또 그분도 이제 배제시키고, 뭐 객관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그분들을 배제시킬 수 있지만, 사실 이제 이 질문의 취지는 뭔가 하면요, 그런 분들을 다 배제시키는 것이 아니죠. 배제가 목적이 아니고 정말 거룩한 성찬의 거룩한 모습으로, 정말 고린도전서 11장 28절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성찬에 그냥 참여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를 살펴서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그리고 감사할 것은 감사하고, 깨달아야 할 것은 깨닫고, 고백해야 할 것은 고백함을 통해서 성찬에 온전히 참여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온전히 받을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교회가 사랑이 없네. 뭐 가끔 이제 7이라고 하죠. 이제 교회에서 7일을 통해서 뭐 최악의 경우에, 최후의 경우에 교회에서 출교시키는 경우들도 있어요. 이제 교회에서 이제 치료할 때, 이제 기본적으로 치료할 때는 뭐 직분을 뭐 정지시키거나, 뭐 3개월 뭐 직분 정지, 뭐 3개월 동안 뭐 수찬 정지해가지고 이제 성찬에 참여하지 못하게 하거나. 근데 최후의 치료가 뭔가 하면 교회에서 내보내는 거야. 우리 교회, 우리 예배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근데 이게 뭐 어느 날 갑자기 생긴 게 아니고요. 초대교회 때부터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것을 두고 어떤 분들은 오해하세요. 교회가 사랑이 없다. 어떻게 교회를 내보낼 수 있느냐. 근데 이 출교의 목적은 그 사람을 정지하려는 것이 아니에요. 그 사람을 쫓아내고 뭐 그 사람에게 뭐 창피를 주고 뭐 그러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그 영혼을 어떻게 하면 바르게 세울 것인가. 믿음이 없고 마음이 약하고 경건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마치 믿음이 있는 것처럼, 경건한 것처럼 그렇게 거짓된 위선의 옷을 입고 신앙생활하고 있고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 그 사람을 보고 가만히 놔둘 것이냐. 어떻게 해서든 그 영혼이 깨닫고 그 영혼이 바른 믿음을 가지고 경건한 삶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최후의 조치가 출교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출교의 정신은 한마디로 그 영혼을 향한 사랑인 거죠. 그래서 그 영혼이 이런 엄중한 교회의 조치를 통해서라도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올 수만 있다면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자, 오늘 이 성찬에서 배제되는 것도 결국은 뭐예요? 이제 뭐 이렇게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언약을 모독하는 일이 될 뿐만 아니라, 더 이제 무서운 것은 전 회중에게 하나님의 진노를 초래하는 일이 되기도 하기 때문이다. 고린도전서 11장 30절 말씀이죠.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아멘. 이 말씀이 어떤 내용인가 하면요, 바로 이제 성찬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1장 29절, 우리 앞에도 읽었잖아요. 자기를 살피지 않고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라고 이 말씀이 끝나는 동시에,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이 말이 왜 나와요? 성찬에 자기를 살피지 않고 그냥 성찬에 참여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 사람뿐만 아니라 그 가운데 참여한 회중들에게도 하나님의 진노가 초래될 수 있다는 거예요. 굉장히 무섭더라고요. 그래서 목회자로서 이 말씀을 보면서 다시금 이 성찬에 임할 때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임해야 되는지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제가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막 열심히 여러분 뒷조사하고 막 따라다니면서 담배 피나 안 피나, 그냥 악한 삶을 살고 있나, 경건하지 못한 삶을 살고 있지 않나, 막 살피고, 그래서 막 체크했다가, 누구 성찬에서 빠지십시오.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거죠. 어떻게 해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할 수만 있다면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바른 믿음을 가지고 진실된 믿음을 가지고 경건한 삶을 살도록 계속 권면하고, 또 필요하다면 때로는 강하게 책망하기도 하고, 그렇게 사시면 되겠냐고, 집사님이 그렇게 사시면 되겠냐고, 권사님이 그렇게 기도 안 하시면 되겠냐고, 권사님이 기도하셔야지. 이렇게 강하게 때로는 말하면 통해서라도 어떻게든 그 영혼을 바르게 세우는 것, 그것이 결국에는 교회를 바르게 세우는 것이다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참 중요한 거예요. 나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나의 경건하지 못함이 결국에는 우리 공동체까지 어렵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여러분을 정죄하고 비난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제가 누차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이런 말씀을 무시무시하고 때로는 두려운 말씀을 통해서라도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살피고, 성찬할 때만 살피는 것이 아니고 늘 우리는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을 말씀으로 살피고, 그래서 내가 이 말씀대로 살고 있는가, 살고 있지 않는가, 그걸 통해서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있다면 그것을 깨닫고 우리 안에 있는 죄가 또 깨달아지면 그 죄에 대해서 슬퍼하고 그 죄에 대해서 회개하며 나아가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럴 때 그것이 곧 나를 살리고, 그것이 곧 우리 공동체를 살리고, 그것이 곧 우리 가족을 살리고, 그것이 곧 우리 교회를 살리고, 그것이 곧 우리 한국교회를 살리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내 한 사람이 바로 서 있어야 되는 거야. 누구 얘기할 거, 그럴 것 없어요. 그런 분들이 그렇게 얘기하면 늘 하는 멘트가 있잖아요. 너나 잘하세요. 나부터 잘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믿음 안에서 바르게 서 있으면 되는 거예요. 누구 쳐다볼 것 없어요. 어떤 권사님 쳐다볼 필요 없어요. 어떤 집사님 쳐다볼 필요 없어요. 자기를 잘 살피면 되는 거예요.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주님의 식탁에 누가 참여할 수 있는가? 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함께 나눴죠.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앉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식탁에 누가 참여할 수 있는가? 주님의 식탁을 사모하는 자들이 앉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식탁에 누가 참여할 수 있는가? 주님처럼 거룩한 삶을 갈망하는 자들이 앉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영적으로 풍성한 양식을 먹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모든 예배의 자리가 저는 그렇다고 생각해요. 주님이 차려주신 주님의 식탁이라고 생각합니다. 꼭 성찬 때만이 아니라, 떡과 포도주만이 아니라, 우리가 매 예배드리는 순간순간이 하나님께서 영의 양식을 차려놓으신 주님의 식탁이라고, 식탁의 자리라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영적으로 이 식탁의 자리에 나와서 앉아있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영의 양식을 먹음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은 힘을 얻고, 또 우리의 영혼은 살아나고, 그러면 통해서 우리는 영적으로 풍성한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 바라기는 날마다 주님의 식탁에 앉아서 영적으로 풍성한 양식을 먹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